요한계시록 연구 4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범위는 11장 18절이며 제목은 이방의 분노와 심판입니다. 일곱째 나팔이 울리면서 일어난 첫째 사건은 그리스도의 왕노릇이었습니다. 일곱째 나팔이 울려 퍼지는 동안 일어날 두 번째 사건은 주의 진노가 내릴 것과 죽은 자들에게 심판이 있을 것, 그리고 성도들에게 상을 주시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들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직전과 재림하신 후에 있을 사건들로서 왜 일곱째 나팔이 셋째화가 되는지를 알려줍니다. 요한은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릴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방들은 누구입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거절하거나 불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결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백성들을 박해하며 죽이고자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방들이 분노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마지막 때를 내다보시며 그분이 다시 오시기 전에 세상에 다양한 재난들이 발생할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러한 징조들이 발생할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의 말씀입니다. 말세에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에 대한 박해, 그것은 곧 사탄의 분노이며 이방들의 분노입니다. 그런데 이방들이 분노할 때 주의 진노가 내릴 것이라고 했는데 주의 진노는 무엇입니까? 주의 진노는 마지막 때 은혜의 기간이 마친 후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와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임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던 자들과 모든 악인들이 결국 이 재앙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주의 진노에 이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일곱 재앙이 있은 후 예수님은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때 무덤들이 열리면서 주 안에서 잠든 백성들이 부활할 것입니다. 바울은 그 광경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7절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악인들의 무덤은 열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무덤에 남아있게 됩니다. 계시록 11장 18절에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라고 말할 때 죽은 자들이란 바로 재림 때 부활하지 못한 자들을 말합니다. 재림 때 부활한 의인들은 함께 부활하지 못한 누군가를 생각하면서 몹시 의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재림이 있은 후 천년기 동안 악인들의 기록을 펼쳐서 악인들이 왜 부활하지 못했고 하늘에 올 수 없었는지 의인들에게 낱낱이 보여줄 것이며 의인들은 그 기록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공의로우며 하나님은 얼마나 의로운 분이신지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죽은 자를 위한 심판은 의인들의 의문을 풀어주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으며 이 심판은 재림이 있은 후 천년기 동안에 진행되는 심판입니다. 반면에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 즉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은 재림 때에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재림 전에 죽은 의인들은 부활의 상을 받게 될 것이며 살아있는 의인들은 다시는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되는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 즉 물리적으로 또는 영적으로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악인들입니다. 악인들의 죄로 말미암아 이 땅은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노아 당시 사람들의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홍수를 맞게 되었으며 엘리야 당시 북방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 때문에 3년 반 동안 기근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이 땅은 죄로 인해서 아담 이후 계속해서 황폐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이란 곧 죄로 세상을 타락시키고 부패하게 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들 역시 재림 때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행한 대로 갚아주기 위해서 오십니다. 의를 심고 거둔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상으로 받을 것이며 죄를 심고 거둔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두 운명은 나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나의 삶은
어느 쪽을 선택한 삶인지요.